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대한가족계획협회라고 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친 기구가 있죠. 요즘은 인구 감소가 참 문제가 됩니다만 예전에는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어요. 저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지꼴을 못 보낸다. 다시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지꼴을 못 벗는다. 이게요, 국가가 만든 표현이야. 나라가 만든 표현이라니까요. 1970년대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달라졌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어떻게 해요? 잘하시네.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렇게 했죠. 1980년대 또 달라졌습니다. 이제 둘도 안 될 것 같아. 둘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뭐 그러면서 슬로건이 있었죠. 근데 2000년대 딱 들어서면서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작년 2022년도에도 슬로건을 공모를 했는데 슬로건 공모 최우수상이 뭐냐면 당당한 출산휴가, 떳떳한 육아휴직, 든든한 직장문화. 이게 1등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족계에도 이제 시대마다 이게 막 상황이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 구호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계속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요, 한결같죠. 한결같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6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자손을,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뭐냐? 축복하는 가정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했던 양세원 목사님이 이런 퀴즈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인지. 이들은 하나씩 이 땅에 들어옵니다. 이 두려운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세상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TV도 라디오도 이들이 이 땅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조용히 들어오지만 확고하게 그들의 뿌리를 내리며 소리 없이 그들의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원래 이 땅에 들어온 의도대로 세상을 장악해 갑니다.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우리는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자, 대체 이들이 누굽니까? 간첩입니까? 무슬림이에요? 아이들. 표현을 이들이 이 땅에 침투해 온다, 뭐 예를 들면 세상을 장악해 간다,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장악해 갑니다. 아이들의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 게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앞으로 AI 시대가 막 열릴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릴 거예요. 뭐 지금은 뭐 식당에 가서 로봇 와서 찡 와서 뭐 배달해 준다, 이 정도지만 완전히 성큼 시대가 바뀌게 되어질 거예요. 그 인공지능 시대 때 누가 주역으로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민족의 좌우의 어떤 골이 깊어요. 진보와 어떤 보수의 갈등이 깊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누가 통합된 조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세계 열방의 어떤 틈바구니 속에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했었습니다만 세계 열강의 참 횡포가 너무 심하다, 헛기침도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일본도 좀 누르고 앞지르고 세계사에 우뚝 쓰임받게 될 텐데 그때 누가 쓰임받는다고 생각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풀리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과 북이 연결해 놓은 경의선, 동해선, 이 철도를 이용해서 어째 북으로 시베리아로 더 넘어가서 유럽으로 대륙을 뚫고 진출하게 될 그 주역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당대일까요? 우리 자녀손들일까요? 자녀손들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우리의 자녀들 손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죠. 그럼 나라의 미래만 달려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의 이 나라만이 아닙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뭐까지도? 하나님 나라까지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별로 시기 안 하네. 기분 나쁜갑다. 내 당대 때 뭐 또 누리고 또 뭐 좀 해야 되는데 뭐 자녀들 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까지도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말씀 그대로 축복하자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냐? 오늘 본문 있는 24절 그대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첫 번째로 축복해야 될 내용이 뭐냐? 자성적 예언이에요. 자성적 예언. 자성적 예언이란 뭐냐? 너는 잘할 수 있어. 너의 잠재력은 정말 최고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예언을 해주면, 자성적 예언을 해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진짜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는 성경이 아니어도 세상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말에는 엄청난 성취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렇게 세상 학문도 얘기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언어는, 우리의 말은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언어의 주택 속에서 산다, 그렇게 말하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이들을 좀 축복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이들이 머리를 좀 쓰담쓰담 해주고 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담쓰담 하다가도 머리를 콱 쥐어받고 싶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 이쁜 짓을 해야지 뭐니. 이 꼴통이 돈 먹는 하마이가, 이거 완전 돈 먹는 하마. 이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만한 이쁜 짓을 했는가? 그렇게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년 1개월 만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민수기, 오늘 민수기를 살피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난 거죠. 1년하고 1개월 지나니까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1년 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좀 했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따라오던 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완전 송장을 치렀어요. 다 물고기 밥이 되어졌어요. 이야,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읽어볼까요? 마라에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뭐 했다고요? 물 없다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또 볼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먹을 것 없다고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나마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손에 확 죽어버지. 만다고 이래 와가지고 뭐 이런 생고생을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십계명도 받고 뭐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때입니다. 읽어볼까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어라. 그 실제로 만들었죠. 금송아지. 그 만들어 놓고는 좋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고 덩실덩실 춤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좀 멈췄다가 이제 재차 정비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도록 하신 거예요. 스톱, 딱.
그래서 저는 성경을 요 대목 읽을 때, 이야 옳거니 옳고 왔다. 야, 하나님이 진짜 좀 정말 뭐랄까 따끔한 맛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정신 못 차리게 뭐 하는 거냐고. 정말 하신 말씀하고 정작 머리에 그냥 쭈뼛쭈뼛 세워지도록 탁 책망하시고 그렇게 할 타이밍이 됐다. 왜? 멈춰서 도록 했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 하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니 뭐가 이뻐서. 아니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데, 모세를 비롯해서 주의 종들을 얼마나 물먹인 게 지금 몇 차례인데 지금. 왜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자격을 요구하지도, 사실은 요구할 생각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럼 진짜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들이면 너 아들로서의 자격, 딸 자격 요구하지 않죠? 그냥 아들이면 족하죠. 자식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었기 때문에 축복하라가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서 어버이날 뭘 할 줄 알고 부모에게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네 자식이잖아. 네 새끼잖아. 누가 너의 자식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단 말이냐?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니면 누가 그걸 할까요?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5절에 또 나와요. 말씀 그 자체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복 받을 만한 자격 하나도 없는데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말씀만 해주셔도 참 감사하고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가 진짜로 내게 믿어지고 말이에요, 그게 내 가슴으로 와닿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은혜가 내 진짜 가슴으로 와닿아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한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기 보니까 이제 대부분 많이 키웠다, 이미 이제 장성했는데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를 호되게 야단칠 때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막 혼내키고 막 회초리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 요즘은 함부로 부모라도 체벌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아이가 이제 말을 안 듣고 그럴 때 진짜 회초리 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막 다시는 안 그럴 때고 막 싹싹싹 빌고 아빠 뭐 내 잘못했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도 하고 뭐 새끼손가락 걸고 막 도장도 찍고 오만 거 다 하잖아요. 이제 아빠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는 안아주고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괜찮아? 이렇게 용서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아이가 밥을 못 먹어. 그건 누구 집 얘기일까요? 옛날에 우리 집 얘기. 애가 밥이 어디로 들어간지를 몰라. 여전히 안절부절해. 왜 그런가요? 처벌이 끝났잖아요. 회초리가 없어졌잖아요. 다 끝나고 지금 안아주기도 하고 다 지금 그러고 나서 저녁 식사 시간인데, 근데 아이가 여전히 안절부절해.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보기에, 아이가 보기에는 아직 아빠의 얼굴에 화가 안 풀렸어. 굳은 아빠의 얼굴 때문에. 이제 그걸 인지하고 어떻게 해요? 제가 아들의 엉덩이를 이제 툭툭툭툭 떨겨주고, 왜? 밥 먹어. 그러면 딱 웃어주면 그제서야 긴장을 풀고 밥을 먹죠.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사의 죄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됐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아멘. 용서의 얼굴, 아멘. 은총의 얼굴.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거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자비의 얼굴, 용서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신다. 아, 이놈 좀 봐라. 내가 이참에 그냥 제대로 그냥 길을 드려야지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화난 표정을 안 풀고 시간을 더 끌고 쩔쩔매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의 얼굴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이번 특세가 그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세가 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 체험이 있는 그런 특세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선물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선물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선물합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물건입니까? 은혜가 물건입니까? 뭐 주문하면 딱 배달 오는 그런 겁니까? 아니죠. 방법은 하나, 경험하도록 현장에 꽂아 놓는 거죠. 지난주 행복 토크를 보셨나요? 14교구의 윤혜원 집사님의 간증이었는데 다둥이 엄마였습니다. 사남 1녀를 둔 5자녀를 뒀어요. 이제 그 토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원래 6째가 뱃속에 있어. 아, 대단하죠. 그 이제 물론 이제 행복 토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전 인터뷰를 해서 이제 예상 질문, 답변 뭐 이런 게 다 계획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있지만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 거예요. 유튜브 보고. 그런데 궁금할 것 같은 걸 제가 다 물어서 난 뭘 물으면 경제적으로 괜찮냐고. 아, 괜찮대요. 뭐 5자녀를 키우는데 둘째부터인가 또 짬짬이 직장도 나고 있대. 야, 10년째 출산 뭐 육아 뭐 이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정신적으로 괜찮냐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괜찮냐고.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얼른 애를 키워놓고 나 진짜 상하게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이런 어떤 바람이 있는 그런 못하니까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괜한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행복 토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 자체 표정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괜찮대. 그 다음 물어봤죠. 친정 부모님 어떠냐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 매일 놀라고 계시대요. 그 다음에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영적인 생활이 궁금한 거. 그래서 이제 특세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특세 같은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죠. 그 물었더니 안 그래도 집사님 얼굴이 좀 이렇게 눈이 동그란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당연히 개근이라고, 전출이라고. 5명을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토크가 맞춰졌어요. 맞추고 나서니까 옆에 있었던 은성수 목사님이 작년 봄 요맘때, 봄 특세 때 그 집에 둘째 예건이가 유치원에서 우리 경산 유치원인지 모르겠는데 유치원에서 만나서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는 걸 서서 그걸 봤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특세 새벽에 나와가지고 많이 졸렸던가 봐요. 자, 유치원에서 점심 먹다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이 영상이니까 분명히 부모에게 또 허락을 얻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특세에 나와서 저렇게 좋은 추억이라도 만들어주자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뭐 좋은 걸 입히고 뭐 계속 뭐 좋은 거 먹이고
뭐 사육합니까 지금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영적인 추억을 줘야 되죠. 여러분, 이번에 올봄 특세에 아빠들이 그 책임을 좀 다하면 좋겠습니다. 가장이니까 돈만 벌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신앙교육의 장,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책임 있는 가장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론 그리고 그의 형제들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여기 말하는 평강은 샬롬이죠. 그냥 심리적인 안도감 정도가 아닙니다. 정서적인 뭐 안정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건강, 삶의 기쁨, 삶의 환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역동적인 평강, 샬롬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강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최절정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샬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그렇게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강의 실체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평강 그 자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어디 그런 게 나오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놨는가, 묘사해놨는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불의와 죄와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축복이 뭐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운전자는요 절대 멀미하는 법이 없대요. 뭐 안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만 멀미를 안 한대요. 왜 그러죠? 운전자와 똑같이 앞자리에 있는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 멀미도 하고 오바이트도 하고 오만 거 다 하는데 운전자는 멀미를 안 한대요. 왜 그런가? 방향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멀미를 아주 지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왜 헤맬까요, 우리 아이들이? 방향을 모르니. 인생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멀미 중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라는 여인이 계셨어요. 스라에 이 캐서린 부스 여인은 8명의 자녀를 뒀어요. 우리 윤혜원 집사님 5명을 키우고 있고 뱃속에까지 6명이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8명.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되는 분인데 8명, 뭐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자녀를 잘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의 비결을 물어요. 여사가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이 아주 명료해요. 근데 아주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도 합니다. 명료하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뭐냐?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은요, 여러분 이미 부모의 손을 떠났습니다. 세상 미디어에 음란하고 더럽고 이상한 것들 막 사단이 막 호작질한 걸로 막 넘칩니다. 그 마음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이 올 가정의 달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어져요. 따라 하십시다. 마귀보다 마귀보다 부지런합시다. 부지런합시다. 마귀보다 마귀보다 앞섭시다. 앞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신노 눈물 겨울 정도로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자녀 학원비를 위해서는 대리운전도 마다하지 않아요. 남의 집에 가서 가정 이렇게 그 도우미 마다하지 않아요. 아이들 대학 학비 유학 자금이라면 노후 통장 깨요. 멀쩡한 집도 이사를 가요. 학군 따라서. 심지어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생이별을 하기도 해요. 기러기 아빠 이런 거. 그거 마다하지 않아요. 참 대단한 헌신이죠. 진짜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는 걸 못해. 안 해.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축복하라. 아멘.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에 보면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그냥 부모의 손이 아니라 적어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모의 손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 특세가 시작되어지면 강단에 올라와서 자녀들 안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겠죠, 제가? 아니면 간간히 요일을 달리해서 그렇게 시키겠죠? 그럼 기도를 시키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부모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걸 아주 편안해하면서 이렇게 새근새근 조는 애들, 그걸 행복해하며 조는 애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머리에 손을 얹으면 차라고, 이거 뭐냐고. 이렇게. 1살짜리가 그래요. 2살짜리 뭘 안다고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이게 너무 어색하니까 뭐냐고 이렇게 치우라고 이렇게 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여러분 헷갈려 할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진짜로 축복하면 누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지 읽어보십시다. 자, 다시 잘 읽어보세요. 성경 그대로를 보세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누가 복을 준다고요? 내가. 아론과 그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축복할 따름인데, 그러면 누가 복을 준다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면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번 한 주간 그거 해보자고요.